8월 17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고백하며 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들을 상상하고 소망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 육신의 아픔과 질고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은 많은 노력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힘겹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열정과 그 마음 여전히 내 안에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순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사오매 어떤 모습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써 그 모습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어여쁘다 칭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는 그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내가 너의 곁에 있다라고 그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도 친밀하게 다가오시며 나에게도 깊이 있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운행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실지 나와 어떻게 동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히 들은 그런 예배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해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침으로 이 한 주간도 힘을 내어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 혼탁합니다. 전쟁과 기근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며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밑바닥에서부터 그 고통과 아픔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총도 하시고 우리가 사랑했던 교회, 출석했던 교회도 오늘 주의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심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우리 예배를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살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지금 굉장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모두 다 무찔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딜 가든 전쟁에 승리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평안하고 화평한 그런 시간 속에서 이제 거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몇 해 전만 해도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겠죠. 왕위에 올랐지만 그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늘 주변에서 다윗을 음해하고 또 주변 나라들에서 공격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정신없이 그 일들을 수행해야 됐겠죠. 많은 전쟁에 나가 참여했으며 손에 많은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한적하게 자기가 거하고 있는 백향목 궁전을 이렇게 거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골똘히 생각에 빠집니다.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나에게 오늘 비로소 평화로운 날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궁궐의 어느 길을 걷다가 문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만 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 어제도 보았을 거고 한 달 전에도 어쩌면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기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은 다윗에게 다른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거하고 있는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과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그 천막같이 생긴 휘장 안에 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느 순간 대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큰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여 보소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로움에 거하며 이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나를 평화롭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저렇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니 당신에게 이런 평화로움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께서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든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데, 하나님 때문에 즐거운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잘 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치지 않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다윗의 그 마음을 곧바로 알아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행복할 때 느끼는 감정과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느끼는 감정은 굉장히 다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전쟁을 쫓아다니고 누군가 춤을 피해 다니고 할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다르게 품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바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내 삶을 일구어 나갈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처리하느냐고 하나님께 이게 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이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내 대적들을 멸망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죠. 기도하고 부탁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런 것도 많이 배웠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내가 힘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화로움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덕목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존재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가?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 뿐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철학적인 대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신 순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만들어짐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했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 스스로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죠.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걸으려 할 때 그를 기뻐해 주십니다. 이거는 바울이 얘기한 이신칭의의 그 논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이야기들의 사실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어느 순간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것을 즐기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행복함 속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너무 빈약하고 초라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발견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평안할 때 일어납니다. 바쁘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많이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볼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고 자녀들을 위해서 살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 해놨고 지금은 우리가 힘도 없고 연약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아요. 육신이 좀 아프고 불편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 평안한 시기에 무엇을 바라보냐면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처소와 하나님이 거하고 있는 처소를 비교해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나와 하나님을 대비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늘 막연하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며 거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만 항상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곁에 와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거하는 이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처소가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아름다운 집과 하나님이 거하는 그 천막집을 비교하며 안타까워하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까지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이 돌아갔죠. 그랬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을 찾아오십니다. 나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오늘 제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처소를 아마 새로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나단이 집에 왔는데, 다윗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나단이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있으니까 나단에게 말합니다. 야, 오늘 본문에 4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얘기인데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에서 함께 다니며 지금까지 다윗이 이스라엘을 곤고하게 세우는 그날까지 한 번도 이 천막, 이 장막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너희 보고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를 위해 백향목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져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가지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 집을 지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집이 필요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살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이 어떤 용도입니까? 집은 누군가와 함께 머물거나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며 동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에 결혼했잖아요.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가 한동안 사귀다가 친해지니까 우리 같이 살아볼까? 라고 말하며 어머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두 사람이 알콩달콩 툭탁툭탁 하면서 서로 머물며 한 집에서 한 가정을 일구며 같이 동화되는 겁니다. 서로 닮아가고 비슷해져요. 좋아하는 음식도 함께 나누게 되고요. 나중에는 먹는 것도 비슷하게 되고 생활 패턴도 비슷하게 됩니다. 집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집에서 함께 사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정리하는 신학적인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며 부부가 함께 살며 동화되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 몸이 따르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함께 가주시고,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헤쳐나가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화되어지시는 겁니다. 이게 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위해 그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그런 마음을 매우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며 그를 축복하시죠. 그 뒤에 8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는 신학적인 여러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에 다른 성경에서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8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특한 마음을 받으시고 너무 행복하시니까 그를 위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내어주십니다. 8절부터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을 축복하겠노라. 내가 다윗을 위대한 나라의 왕좌로 앉힐 것이며, 그가 이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 낼 것이며, 그 나라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은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한평생 걷다가 내가 이제 자리에 누워 더 이상 이 땅에 내 생명이 머물지 못하고 내 열조에게 돌아가면 내가 너에게로부터 한 씨를 내어서 그 아들이 내가 생각한 그 성전을 짓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아들이, 네 아들이 너의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영원토록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만일 그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내가 사람 채찍을 들어서 그를 때려서 바로잡아서 데리고 이끌어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흐느끼며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종이 무엇이간데 내가 거한 이 작은 지파에 이 작은 나를 들어서 그런 엄청난 복을 주시며 나를 통해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십니까? 라고 말하며 다윗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짓는 그 집에서 기꺼이 살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런 기특한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그 기특한 마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집도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을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하루 종일 내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작은 등불이 들어와 있어서, 다윗아, 내가 여전히 네가 지은 그 집에 살며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집을 볼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물론 자기가 집을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6절입니다. 잠깐만요. 6장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가 사는 집 건너편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은 어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며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 집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내 안은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4장 바로 그 뒷구절이죠. 12절, 7절에서 12절,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속이면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꺼이 베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빈수레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시끄럽고 요란한 그런 빈수레 같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된 사람,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만 있으면 되나요? 옆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주 동안 이 많은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집에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평안한 때 어쩌면 아픔도 있고 어느 날은 좀 아프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속상하고 막 괴롭기도 하잖아. 하지만 그런 시간에 내 안에 계시는 그 나랑 함께 사시는 그분의 기분이 어때야 될 거예요? 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근심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가 지금 거하는 이 집이 지금 좀 지저분해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집을 정결하게 사랑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하는 내가 거하는 전인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이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이 땅에서 더 많은 축복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풍족히 가지고 누군가에게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늘 주일마다 볼 때마다 존경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상황과 여건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러 오지 않고 베드에 누워 있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왜 예배 안 왔어? 라고 말하시지 않을 겁니다. 왜? 여러분은 아프니까. 이제 여러분의 힘이 다 빠져 있으니까. 누군가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못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환경들을 이기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은 존경스럽게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여러분들을 어여삐 여기실 겁니다. 베드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 보면서 예배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여러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 내 집인 너, 내 전인 너가 힘들지만 예배하러 왔구나.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소망하고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다윗의 아들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서, 전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성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성령님을 쫓아 더욱더 예수를 닮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 한 주간도 이 집을 잘 믿음으로 관리하고 정돈하고 정결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을 이기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로, 찬송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날마다 소망하고 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라는 말보다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시는데도 나는 늘 다른 곳을 바라보며 나쁜 생각들에 스쳐가듯 끌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퍼뜩 깨닫게 해주시고 즉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내 집에 함께 사시는 예수님, 정결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고 함께 하시는 내 집에 거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집을 예쁘게 짓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병원에서 우리를 돕고 치료하는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민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